할렐루야. 아멘.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던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2차 침공을 했을 때 남유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에스겔은 5년 뒤 바벨론 영내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의 소명을 받고 약 2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예언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에스겔은 자기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감당을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란 망보는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적군의 접근을 미리 알아서 경고합니다. 그리하여 위기에 처한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빼앗길 수 있는 재물과 보화를 지켜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들의 영적인 위치는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민이 됐을만큼 여전히 그들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로민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민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시리에 빠졌고 불신자같이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겔은 본문에서 자기 백성의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즉 예루살렘의 귀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에스겔은 약속의 시간, 즉 회복의 시간까지 백성의 바람직한 신앙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한 바람직한 신앙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주의 날에 본문에 기록된 바람직한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회개했을지라도 죄 한 번 짓지 않냐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돼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생 동안 죄 한 번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죄를 지어라.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고자 아니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다면 빨리 죄에서 돌아서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두 가지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속 죄를 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일상처럼 지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죄의 중압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피폐한 가운데 방황하고 자불안 속에 삶을 삽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죄로 인해 생기를 잃어버린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려 하니 어찌 능히 살기로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쇠퇴하게 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쇠퇴하라란 영적으로 지치고 쇠약해져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환경이 변했습니다. 삶의 영역이 이스라엘 영내가 아닌 바벨론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포로민이 되어서 바벨론이 주도하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요 약속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을 성취하여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백성 중 많은 자들이 불신자같이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쇠퇴해졌음에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에서 에스겔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서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냐 하셨자 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앞서서 여러 차례 죄를 범한 자기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말씀과 같이 악인은 죽습니다. 즉 영적인 분깃을 상실합니다. 영적으로 파멸당합니다. 이 때문에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흔적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정결 규례상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어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웠던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주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 가시던 예수님을 발견한 이 여인이 주의 겉옷만 만져도 질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께서는 여인이 믿은 대로 불치병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락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너를 구원할까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병 고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아멘. 병든 생각을 고쳐 주십니다. 아멘. 연약한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아멘. 병든 생활을 고쳐 주십니다. 아멘. 또 회개한 자들에게 합당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멘. 합당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합당한 만남을 주십니다. 아멘.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아멘. 성령으로 여러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아닌 성령의 삶, 즉 약속 있는 삶을 위해서 모든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불신앙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스스로의 의를 스스로의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해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표예요. 그래서 의롭게 행동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은 일생 동안 크고 작은 문제 터널을 지납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연인의 문제, 친구의 문제, 동료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상의 문제, 배반의 문제, 기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정욕을 좇는 기도 제목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응답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응답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응답의 구원을 받은 자는 교만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공로로 응답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에 스스로를 자랑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의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시간에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성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치고 야영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중에 기습하여서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에 침공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15년씩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아수르 군대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또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지 아니했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치 스스로의 능력으로 국난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로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나라의 복을 참고 굶기고 참고 기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까닭에 그리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해야 돼요.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교만해서 자기 자랑만 널브러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히스기야가 징벌이 작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죄를 징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릴 징벌을 작정하셨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징벌을 작정하셨습니다. 또 남유다 왕국의 왕자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게 하시는 징벌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애연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칭찬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을 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후예들과 자기 나라의 역사를 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백성이 스스로의 의에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한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12절 중간절에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 공의란 과거의 말씀을 좇았던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믿음 좋았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범죄한 자가 스스로의 의를 신뢰했습니다. 스스로의 의를 의지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과거가 아닌 현재 시간에는 시점에서 우리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이 안 좋았던, 과거에 내가 신앙이 좋았던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믿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현재 시간에서 생명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무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한폐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생업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했을지라도 오직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 괴로운 것, 소망하는 모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로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바람직한 시감은 셋째로 생활을 개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계속 의를 행할 때만이 구원의 생명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일생 동안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지속적으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주께 우리를 의존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에 의존하면 넘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라고 한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이 선행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로서 선한 행실이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정의를 지려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 즉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를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일을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돈이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옷이나 각종 물건을 헐값에 저당을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잘못된 생활을 개선하고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잘못된 삶을 개선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